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만남을 갖고 살지요. 어른들은 하루에 7명의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만날까요? 12명을 만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11명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참 우리 삶 가운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이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의 존재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가리켜서 사랑이다라고 헬라어에서는 부릅니다. 첫 번째, 남녀 간의 만남이 있죠. 이 남녀 간의 만남은 바로 에로스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와의 만남을 필레오라라고 말하고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을 스톨케, 그리고 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가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 필레오, 친구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친구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친구의 만남이 아닐까요? 그 친구의 만남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주세요. 하나가 되었다.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요, 이 마음에 있어서 하나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내 생명처럼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건지고 대신 죽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그런 친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언약을 맺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몇 시에 만나 약속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배신하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생명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나단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있는 군복과 옷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거저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딱 맞았다. 그러니까 뭐 환경도 비슷하고 어떤 가치관도 비슷하고 그들이 자라왔던 성장 배경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일례를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은 엄청난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무려 25살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살이면 아버지죠? 아버지예요. 요나단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나이를 대략 한 18세에서 19세로 본다면 그때는 이미 요나단의 나이가 43세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임기 제2년 되던 해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을 때에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25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후계자죠.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베들레헴 목동의 8남매, 어떤 성경엔 7남매 중에 막내였다. 지금이야 막내나 첫째나 큰 차이가 없지만 이 당시만 해도요, 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고 막내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저 시골 마을 농부의 막내 아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요나단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요,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친구 관계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랑을 먼저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에게 우리 친구하자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도 많고 신분도 다르고 모든 지식의 수준이 다른 그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요나단,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택하여 줬고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저도 안 아까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이죠.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기적적인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비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증거하셨어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주님은 온 땅의 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친구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친구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친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 세상의 친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친구로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을까?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고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떨 때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났을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쁨 받았을 때 주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완전히 우리가 끊어지고 무너지고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친구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 그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만듦을 통하여 우리 또한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